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5가지 사건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3가지거든요.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오는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3번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500명이었는데 기도하다가 380명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느니라. 기도에 힘쓰다가 그 결과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여든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방언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는 걸 보고 술에 취했다고 막 조롱까지 했어요.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회방죄를 저지르고 마른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요한복음 3장 5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11사도들과 같이 서서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애적으로 표출된 방언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핵심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의하여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오순절 사건의 진위를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용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 지키기 어렵고 마귀 사탄 유혹에 빠지기 쉽고 믿음 떨어지고 상처받기 쉬우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때는 성령을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애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권능을 행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유대인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였다. 그러나 우리가 본고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의 말씀에 나타나지요. 특별히 3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은 말씀을 전해도 감동이 없어. 교회 와도 감동을 못 받아. 딴 생각만 해요. 은혜를 못 받고 가.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가슴에 찔림을 받으면서 어찌할꼬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슴에 찔려. 그래서 이 찔린다는 말의 헬라 말을 보니까요 카테니게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때린다.
혹은 격하게 찔러 관통한다, 혹은 실신시킨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찔림받지 못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되죠. 심령을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백기원 교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주대학교 음악과 성악 교수가 빚더미에 앉아서 자살해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그럼에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앉아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집회하다 보면 교만한지 하나 모르겠어요. 상처 안 주려고 교만해도 교만하다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요. 누가 은혜 받고 안 받는지 그거 하나 안 보이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는데,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갑자기 이거 왜 이런데? 그러면서 55년의 꼽주가 거기서 펴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보다 많이 집회를 다녀요. 세상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찔림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오순절의 역사처럼 찔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고대에 오던 메시아를 그들 스스로 배척했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였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는 순간 가슴을 치면서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찔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외칩니다. 본문 38절로 39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복할 때 하나님이 왕중왕으로 쓰신 것처럼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에 말씀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입술을 통해서 입만 열리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은혜 못 받은 자는 입만 열으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게 하고,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진 것으로, 이 열매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하나는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되었어.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 진실하지 못한 자가 진실했어요. 교만한 자가 겸손해졌어요. 남을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자가 덮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친송받는 자가 되었어요. 별 볼 일 없이 소극적 자세만을 취하고 있던 사도들의 애적인 변화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간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열매 맺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 은혜 받은 숫자가 120명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5절. 그런데 점점 늘어나더니 41절에 3,000명이 되고 4장 4절에 5,000명이 되고 21장 20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되었더라.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우리 든든한 성도들과 교회에도 정말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의 교구가 부흥하고 구역이 부흥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제목대로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담자, 이렇게 정해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각 사도들이 설교할 때 말씀의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면 거기 보면 37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말씀에 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안 들어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도들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날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분명히 찔림받아 세례를 받은 자가 3,000이나 되었다고 4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막 늘어나고 구역이 늘어나고 사냥대가 늘어나고 할렐루야. 오늘도 보세요. 오늘 막 토요일날 노는 날 주일날 막 연교부 논다고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간 사람도 있지만 오늘 찬양대 한 명 정도 말고는 다 앉아있네 자리가. 예. 할렐루야. 그 한 명도 나한테 얘기하고 애국 가서 그냥 가지를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뭡니까? 자기 위치 지키는 게 기둥이에요. 야, 우리 든든한 교회 내가 기둥이다. 내가 직분을 뭐 가졌는데. 이거 아니에요. 기둥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 기둥 보세요. 기둥 몇 개 안 돼도 이 기둥이 우리 이 큰 교회를 이 1,500명 커버하는 이 본당을 다 커버하잖아. 몇 개가요. 이 기둥 하나가 보세요. 1,000명, 10,000명을 커버하거든요. 이 기둥 보세요. 이 기둥이 기분 나쁘다고 주저앉았다가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잠깐 옮겼다가 아유 지루하다. 저쪽 좀 서 있다가 그러본 적이 없어요. 기둥은 항상 자기 위치를 지켜요. 말없이 지켜요. 이 기둥이 얘들아 너 왜 조냐? 너 왜 은혜 못 받아? 해본 적 있습니까? 말이 없어요. 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반듯하잖아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기둥이 아니거든요. 반듯해. 양심이 반듯해. 진실해야 돼. 진실. 세 번째 탄탄한 게 기둥이에요. 비바람 눈보라 쳐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 말로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 들어도 시험 들지를 않아요. 이게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같이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이 또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은혜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는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미문의 안진뱅이를 번뜩 일으키는 능력이 나가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다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등등 모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충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5절 너희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항상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므로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의해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했고 신명기 21장 5절에 제사장은 내가 택했다. 내 소관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잘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다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이걸 아세요. 사람이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죠. 사람이 판단하여 재판하려고 하면 자기만 손해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충고하다가 민수기 12장에 보세요. 그냥 그대로 한센병이 되고 말았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겁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용어는 신약에서는 교제란 말을 참여한다, 드린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참여와 협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선교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케르크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노라. 이 미션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사명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두 번째가 섬김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걸 디아코네오 혹은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섬긴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교제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협조, 선물, 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끼리끼리 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끼리끼리 놀지 말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명이 모여서 밥 먹으러 다니고 다 하는 건 좋아요, 친해지는 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명 중에 11명은 아주 괜찮은데 한 명이 마귀 사탄 노릇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가 볼 때 그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버리니까 그 하나의 미꾸라지가 온통 흙탕물을 내뱉어갖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부흥회 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 나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세 가지: 협조, 선물, 참여. 첫째, 협조. 이것은 힘을 보태는 것을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물, 이 선물은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참여라는 단어 있는데 봉사의 일원이 되는 건데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니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영적인 일에 참여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제가 잘못되어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사랑들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줬냐고요. 정말 지옥 아름목 보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죄를 다 덮어줬고 십자가의 피로 사해줬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 안 했다면 지금 여기 국물도 없어요. 저도 벌써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덮어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사랑했으니 저도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가 됨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알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어떤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악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으니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도 식으면 찬물이에요. 지금 식은 찬물을 마시면서 어제 뜨거운 물인데 오늘 식었는데도 어제 생각하고 뜨거 그러면은 여러분 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식었으면 식은 거예요. 기독교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도 지금 교만하면, 과거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어도 지금 미워하면 그 미운 자예요. 그녀 현재가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끓여야 뜨거운 물이 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로 2절 보니까 백성들이 막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노하심으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의 모든 꿀을 사르게 했어요. 불이야 아짜가 어머나 내 재산 다 없어지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주의 종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소연했어요. 그게 민수기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주의 종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을 꺼쳐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환난에서 벗어났어요.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중복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의 소원을 모세에게 알린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집사람 사모님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막 올라와요. 또 저한테 또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답변 전화는 안 해줘도 기도를 꼭 합니다.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직통 계시를 받는가 봐.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데 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반석에서 주의 종의 눈물의 기도로 샘물이 터져나와 목마르어 죽지 않게 했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의 종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보호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축복과 연결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44절로 45절입니다.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한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하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요,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까먹고 시험 드는 자가 많아요. 주일날 그 돈 몇 푼 더 받는다고 주일을 제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46절로 본문 47절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는 말은 예배입니다. 은혜 받으면 성전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은혜 받는 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때는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른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걸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입니다.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졌습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붕괴를 했다고 그러면 진짜 물 건너 강 건너 그냥 공동묘지 2개씩 건너 다니면서요. 저는 5살 때도 부흥회 다닌 것 같아요. 5살 이전에는 생각이 잘 안 나. 기억이 안 나. 다녔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5살 이후는 기억이 좀 나요. 내가. 어떤 애들이 장난하려고 공동묘지를 넘어서 부흥회 가는데 5살짜리한테 야 용총뱅이 나온다 뭐 이러고 순사 나온다 뭐 이러고 옛날에 놀리던 얘기거든. 그러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간 게 아니라 교회로 갔죠. 도망갔다 소리 할 줄 알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성전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 교회 안에서 시험 든 성도들의 공통점 2가지만 얘기할게요. 누가 시험 드는가 딱 여러분이 알아맞히는 방법. 첫째, 교회 빠져요. 예배 빠져요. 2번째,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없어요. 하여튼 목사님 교회 칭찬하는 꼴이 없어요. 왜 이러냐. 우리 목사님 왜 이런다냐. 우리 장로님들 왜 이런다냐. 우리 교회 왜 이런다냐. 전부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 있고 믿음 있으면요 덮을 줄 알아요. 능력과 축복받은 자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한나도 실로의 성전에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상 1장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성전에 뭐 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능력이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거룩만 따지면 안 돼요. 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통회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